오늘 정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로마서 15장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9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미래의 그 계획,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인데, 미래의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해서 선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다, 다시 스바라를 간다. 이 모든 그의 행함은, 그의 가는 길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미래를 이야기하면 자연히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 문제가 조금 저한테 부담이 있고, 이 선교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주에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했던, 우리 교회가 생각했던 선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오늘 디도서에서 늙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향한 말을 말씀하게 되겠는데, 우리 교회 선교, 저의 선교는, 우리 교회는 한국이 고향인데, 본국이 한국인데 미국까지 와서 미국 땅의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교회를 창립했다, 교회를 한다, 이 자체가 선교죠. 여러분 신랑교회를 섬긴다, 신랑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의 일을 같이 동참한다, 이런 일에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교한다 이런 문제에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고, 또한 저희들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BC 서던 베프티스 컨벤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협동 선교비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 선교비를 우리 교회 수입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낼 때 보면은 그 협동 선교비가 세계에 복음 전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에 우리가 헌금했던 그 돈이 거기 직접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선교를 한다.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했지만 협동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또한 마음에 어느 정도 담대함을 가지고 지날 수 있었고, 또한 저희들 교회 해외적으로 협동 선교 이외에 한국에도 또 지방 협회에도 한국 어떤 협회에도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리가 그들을 도움도 주고, 또 참 어렵게 목회한 자들을 이 교회에 불러와가지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그러면서 그 일봉도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ongo의 저희들 교회는 선교한다. 직접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신 것 통해서 이 선교 문제는 큰 부담을 가지지 못했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 저희들 교회가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협동 선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 선교 문제 때문에 이 설교를 못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나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디도서를 보게 될 때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나갈 때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늙은 여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러면 과거에는 보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쯤 됐을 때는 한 50살만 돼도 늙은 자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들에게 늙은 자니까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근함 7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늙은 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늙은 여자로서의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러나 뭐 프리순 여러분도 늙은 여자가 되니까 나는 이미 늙은 남자가 됐지만 프리순 여러분 늙은 여자가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은 과연 여러분들 행함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데에 유익함을 가질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디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에 의해서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보니까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기에는 교회 생활할 때 나이 든 사람들 목사, 장로, 직분 갖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라 한 것은 믿음 생활 참 잘해가지고 상거할 거 상거하면서 나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늙은 사람이 되라 이런 문제가 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이 교인들 가운데 늙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오늘날 우리 세계 우리 사는 세상에 보면은 정말 뭐 하나님 은혜 고도의 그 과학이 발달함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연장돼 가지고 요즘 뭐 80, 90, 뭐 100세까지 사는 그런 실정이 있어 가지고 문제는 이 사회에 노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그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어요. 이 노인들이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는 문제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노인들을 보면서 이 사포 D를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아픔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때는 누굴 의지하고 어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많고부터는 어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때가 없게 되게 돼서 큰 문제다. 디펜더십 그러면서 늙으니까 자꾸 질병이 생겨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죠. 디시즈. 그다음에 늙으니까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해서 무능력한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문제다. 디스빌리티.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늙으니까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다. 오늘날 많은 늙은 사람이 사는데 이와 같이 우울증이 있고 무능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질병 가운데서 어떡하지 못하고 사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임해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오히려 저는 이 세상에 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으킨다. 그것보다 교회를 향한 우리 기독교를 향한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특별히 기독교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늙은 자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늙은 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교회에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교회를 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문제되고 원성 세상 사람들에게 비평받고 하는 것들이 전부 늙은 사람들이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해서 제대로 세상 나가지고 빛과 소비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오는 안타까움이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통해서 지금 기독교는 대한민국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급하게 지금 감소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는 늙은 사람 그럴 때에 교회에 직분 갖고 있는 늙은 사람들 이런 분들로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문제시되고 세상에서 비판받는데 문제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보니까 젊었을 때는 참 능력이 있고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영서에 봉사하고 해가지고 그 수고하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던지 정말 성장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은 것이 한국에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그 목회자들 그 장로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영성에 봉사하고 열심히 영성을 전하고 해서 이룩했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젊었을 때 수고하고 예수가지고 그런 귀한 교회를 만들어 놓은 연후에 보니까 그 뒤에 늙은 남자, 늙은 목사, 늙은 장로들이 그 이후에 어떤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 한국 사회예요. 수고하고 예수가 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큰 갈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이가 많게 되면은 어떤 정욕이라든지 허영심은 좀 감소해서 크게 염려할 건 없는데 나이가 많고 난 경우에 주로 오는 것이 보니까 물질 문제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물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어떤 건세, 직분, 명예, 감소 이런 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큰 물질을 만지고 있으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보다가 자기 어떤 개인의 그 풍요함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의 그 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에 감투심이 그렇게 많은지 한 자리 앉겠다 그러면서 돈으로 통해가지고 그 자리를 위해서 힘쓰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들, 나이 많은 분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데 악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좀 많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 본문 보니까 디도서 2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믿음 생활할 때에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 있는 사람 저도 나이가 좀 목회자에 속합니다만 나이 든 사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늙은 입장에서 믿음 생활하게 될 때 이럴 때에 삼가할 것에 대해서 오늘날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안타까움을 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과해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향하고 있는 것이 맹목적인 보수주의.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빠지지 않고 옛날 것이 좋다 그러면서 아이고 옛날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믿음직할 때는 우리가 젊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최고인 것 같이 하면서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보수. 아 옛날 거 참 보수 지켜야지. 옛날 거 우리가 참 잘 갖고 나가야지.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 그래서 맹목적인 보수주의라 하는 것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지났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것만이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은 무조건 옛날 것이 좋다 그러면서 무조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우리 가졌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좋은 것들은 위풍 양속 좋은 것 이런 문제는 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지만 지나간 과거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고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자꾸 문제는 고집이 굉장히 많다거든요. 내가 고집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고집이 많습니까? 내가 고집, 옹고집. 이 고집이 많게 되면 고집 많은 그 원인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변하고 회개하고 하지 않을 때에 나만 살아가지고 옹고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이 교회의 비평을 듣는 가운데 보면서 아이고 그 교회 목사님 옛날에는 뭐 참 잘한 것 같아 이제 뭐 고집 맛이해가지고 그 옹고집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옹고집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70살 된 여자분이 남편은 80살 됐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남편이 자기 보는 가정에서 이제 80이 돼서 곧 죽을 그 남편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그걸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있어봤자 살아봤자 지 고집도 해가지고 가정에 불화만 일으키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일찍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술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어느 기회를 봐가지고 그 고집 많은 영감제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술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기회를 봐가지고 영감에게 고집 많은 영감 먼저 보내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전자에 약을 더 타가지고 술을 더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며느리가 보니까 아이고 시어머니 방에 술잔이 좋은 게 있으니까 아이고 그걸 몰래 갖고 가지고 남편을 먹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 딸이 보니까 참 좋은 술이 있으니까 그 남편한테 먹였더니 그 사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옹고집으로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것은 옹고집, 내 고집만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떤 거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늙은 나이를 가질 때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많고 하게 되면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애써 교회를 부흥해가지고 교회에 물질 많고 많은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물질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직계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유익에 사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문제로 통해가지고 성경 말씀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돼. 너 교인들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답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세상까지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교회에 어떤 물질 문제가 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어떤 모양인지 교인들끼리 서로가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 목사가 이 교회 장로가 이런 문제에서 포탈했고 이런 문제에 돈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회 자체 내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법정으로 가가지고 법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이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선한 삶을 다하고 달려갈 다하고 이제 내 길은 지금도 후세 보니까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주를 위해서 선한 삶을 하고 이제 나의 길 멸류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제 얼마나 더 살아야겠다고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떤 직책, 직분, 명예, 감투 그런 문제에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감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모양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 자체 내에서 난리를 지금으로 통해서 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 들더라도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 보수적이라서 지나간 강에 모든 것이 좋다 그러면서 내가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좋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것들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가 이만쯤돼 그러면서 내 고집만 내 주장만 세웠으면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안 되고 그러니 물질 문제 너무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물질로 통해서 어려움 당했으면 안 되고 명예 혹은 감투 이런 문제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그런 범을 나타내지 않겠나? 그럴 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늙어서 겉모양은 부패하지만 내 속에 날로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늙었지만 겉모양은 늙게 보이지만 내 안에는 날로 새롭게 된다 하는 것 뜻은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마음의 화평,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록 내가 늙었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세상 일에 아름답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첫 번째 여러분들 창조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돈 욕심이냐 건세 욕심이냐 이런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 보호해 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이가 많아서 원료가 됐다. 나이가 많아서 은퇴가 됐다. 그러실 때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성경에는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나이가 많지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가지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모세는 80살에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렙은 85살에
큰 전쟁터에 나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많지만 창조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줄 때에 귀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질 때에 너가 늙어도 노년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그러면서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뭐 이 나이에 뭐를 그러면서 여러분 나이가 많지만 더 귀한 것들을 더 열심히 배우기를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제 뭐 이제 누구 말 듣겠냐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지만 더 배우기를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요즘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한 60 된 사람들도 60살, 70살 된 사람들도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배우는 입장이 있으면 내가 교만하고 장난치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배운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해서 달려가니까 그 배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통해서 교만하게 장난치 고집 부리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기도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겉모양은 후패하나 내 속은 새롭다. 기도만 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젊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생활해 가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럽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들 어려운 길로 가면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늙어까지 그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린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많을 때가 옵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말씀을 은혜 받아서 더욱더 기도생활을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단풍 잎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단풍이 들어가지고 떨어질 그 단계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곡식을 심어가지고 추수할 그때에 가장 아름다워.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다 그랬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 받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나이가 많지만 아름다운 것을 세상 속에 우리 나타낼 수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될 때에 조심해 나이가 많으면 교회를 할 수 있고 교회 일 할 수 있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이가 많았을 때에 교회의 행전, 교회의 진리 이런 문제에 너무 깊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도 안 하고 자유하니까 그 자유함을 통해서 나중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서산에 질 때에 그때에 하늘이 아름답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먼 입장이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엇이 잘못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정욕이라든지 물질의 권세의 명예의 감투의 마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어떤 모양인지 물리쳐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늙은 나이가 될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올 때에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워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통해서 겸손한 가운데에 보살피고 위로해주고 힘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연세 많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긴 시간 애쓰고 힘쓰면서 준비한 오늘 말씀의 원고지를 놓고 왔습니다. 원고가 없으니까 이제 성령님 의지하에 성령 의탁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는 늙은 나이에 늙은 사람이 되는데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건너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 기도하면서 아주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사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오늘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 복음 찬송가 123장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므로 통해서 주님 기쁘게 사모함으로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 물질 권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자를 위해서 달려가서 그들에게 힘주고 능력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